마가복음 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지난 여름에 제 친구를 만나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청년 담당 사역자라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부 임원을 맡은 한 지체가 걸레질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 제일 나이 어린 그룹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바닥을 닦고 있으니까 점점 걸레질이 수다를 떨고 있는 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한번 지켜봤대요. 그런데 이 수다를 떨고 있는 그룹이 언니의 걸레질이 다가오자 어떤 반응을 했냐면 앉은 채로 엉덩이를 한쪽을 쓱 들더래요. 그 광경을 보다 참지 못해서 앉아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가르쳤대요. 야, 수련회 와서 언니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같이 도와주지 못하면 저 엉덩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드는 게 뭐냐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새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꼰대 소리를 듣는데요. 꼰대 소리. 이 꼰대라는 말이 원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말이 시대의 변화를 쫓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여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이 되면 꼰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리고 내가 뭐 했었을 때, 내가 해봤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 아니면 나이 어린 사람이 불평하면 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쉽게 반말을 하고 또 젊을 때 그런 고생을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 그런 사람들이 꼰대에 해당한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체 66%의 응답자가 자기 주변에 꼰대가 있다고 대답해요. 그러니까는 내 주변에 3명 중에 2명은 꼰대라는 거죠. 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내 주변에는 꼰대가 많은데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3%. 이거는
명백한 모순이죠. 주변에는 많은데 근데 나는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좋아한다. 인사를 받으려고만 한다.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이제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런 누룩이 뭡니까? 술을 빚어 만질 때 혹은 빵을 부풀릴 때 옛날에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어요. 뭔가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시켜서 부풀게 만드는 것. 전체가 급속도로 퍼지게 만드는 것. 이게 비록 작은 누룩이라도 이게 급속도로 퍼지니까 이것에 대한 경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경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제자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세요. 오병이어는 널리 알려진 반면에 칠병이어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배불리 먹인 대상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에요. 본문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지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비난을 했을까요? 저 하찮은 무리들, 저 개같이 부정한 무리들과 어울려서 배불리 먹은 예수님이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8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어떠한 선의도 베풀어서 안 된다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 이게 율법 중심의 사상이었죠. 율법 중심의 사상.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혀 차별 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을 먹이지 않고 집으로 보내며 분명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기진할 것까지도 사려 깊게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 구원과 사랑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에게만 준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죠. 자신들의 신념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로 따질 때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지하셨던 우상숭배의 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좀 더 정확한 의미로 살펴보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제가 앞서 이단을 얘기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만약 여기 있는 이웃의 목사가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만 임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의심해 봐야 돼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그거 또 다른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이었지만 제가 목회 상담학을 배울 때 읽었던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신들과 씨름하다. 신들과 씨름하다. 이 저자가 목회 상담학 교수였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저마다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갇혀가지고 병들어 있는 것이죠. 상담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내가 만들어내신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해서 찾아오는 상담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등한시한 결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찾아온 비극이 여럿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공개적으로 화형을 했던 마녀사냥, 또 신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된 학살이었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대인 학살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심판을 자행했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한 채 신의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을 휘두른 비극.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통해서 이러한 살인과 폭력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광장에서 이 집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더니 내가 메시아의 왕으로 임했더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외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외식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번역하면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연극 배우. 휘포크리티스라는 말인데,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가 아닌 맡은 배역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배우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배역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해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더 아름답게, 예쁘게,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얗게 회칠만 했을 뿐 그 안에는 온갖 죽은 사람들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모습이었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말짱하게 보이지만 속은 온갖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신앙, 믿음이 우리들의 삶과 다르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줄여서 교갱협. 발음하기 힘들죠? 교갱협.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옥 목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회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협회에서 2009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갱신을 필요로 하느냐? 응답자의 87.3%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12.1%는 필요하다. 총 99.4%가 교회 갱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 갱신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85.5%가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꼽았어요. 이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10년 전에 뭐였냐?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것을 일치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갱신의 필요와 과제가 얼만큼 진보되었는지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1주년이 지나서 우리도 새신자들이 오면 교회를 소개하는 작은 브로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보신 분들 계시면 그 안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기용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과 삶이 다르지 않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의 신앙이며 믿음이며 삶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믿음, 신앙이 우리들의 삶과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삶, 그것을 꿈꾼다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늘 경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헤롯의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동시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대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잘 아시는 대로 하면 정말 잘 알고 있나 라는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로마의 허락하에 그 지방을 다스리던 분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업무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총독이 걷는 세금도 있었지만 헤롯 왕가가 걷는 세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됐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문헌에 따르면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과 뇌물이 헤롯에게 흘러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헤롯의 누룩의 정체는 돈이에요. 돈. 세속적인 가치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의 거센 물결과 세속적 가치로 인해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세상.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헤롯 가문과 가장 결탁된 당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헤롯 가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권력의 떡고물을 먹었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할 때 그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야합을 해서 세속적 가치인 돈을 추구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이 경고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분쟁의 이유도 기승전 돈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또한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정 운영에 관한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희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물론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경배해야 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런 간증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보다 영혼의 축복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사흘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암시예요. 십자가에 대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질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막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정말 하늘로부터 온 인자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표적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암시를 하신 것이에요. 세속적 가치와 우상에 젖어있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큰 표적, 이 세대의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흉악한 죄가 사함받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받은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가장 큰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속적 가치와 돈의 노예, 모든 물질적인 우상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꼭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보면 켄싱턴 호텔이라고 있어요. 켄싱턴 호텔. 저도 많이 갔었어요. 왜 갔냐? 저는 주로 화장실을 많이 갔죠. 근데 그 옆에 보면 5성 빌딩이라고 아주 오래된 빌딩이 하나 있어요. 이 호텔 옆에 있어서 더 허름해 보여요. 그런데 지하에 가보면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집부터 시작해서 각종 밥집이 많아요. 여의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점심 식사로 돈 버는 밥집들이죠. 근데 여기 지하 한 구석에 보면은 데디앤맘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 강범준, 정소연 집사님 운영하는 빵집인데 이분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고생이냐? 처음에는 이태원에다가 가게를 차렸대요. 여러분 혹시 경리단길이라고 들어봤어요? 이태원에 얼마나 임대료가 비싸고 유명 맛집도 몰려있으니까 옛날 얘기죠.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교회 바로 옆에다가 가게를 또 차린 거예요. 단지 교회 가까이 가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를 차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간판도 없고 지하를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빵집.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제 교회 앞이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청년들한테 가게를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거기서 세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아예 그냥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장사하는 시간에 청년들에게 장소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금요 성령 대망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다윗의 모습을 막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저 감사하고 그저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정장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들어오더니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제가 사장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라 자기 회사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1층에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혹시 우리 회사가 계약하고 자기 회사 건물로 옮겨올 생각 없냐고.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줬대요. 근데 그 명함이 GS 홈쇼핑이에요. GS 홈쇼핑. 근데 처음에는 사기꾼이구나. 무슨 이런 사기꾼이.
그런데 진짜 전화로 걸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양평동에 GS타워가 신사업 2동이 건설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대표이사가 여의도에서 우연히 외국 손님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이 빵집에 와서 쌀 단팥빵을 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자기네 신사옥에 꼭 이 빵집하고 계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는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대줄 테니까 들어오기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 대기업 계열사가 들어오기로 했던 자리에 대디의 마음이 입점하고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는 1층뿐만 아니라 GS 홈쇼핑 직원들이 이용하는 8층 사내식당까지도 카페가 들어서서 그 근방에서 아주 소문난 맛집으로. 이 간증이 순복음 가족신문에 나와서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사 말미에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기백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